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로 나온 예배자 여러분들 역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확신하시지요? 아멘. 연약한 우리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또 흔들리지만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갚아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신 영원한 주의 복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채찍이 날 쪄도 나는 놓을 수가 없네. 세상을 향한 십자가. 하늘도 울었네. 어두운 하늘도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마저도 이젠 들리지 않아. 세상 그 무엇도 보이지가 않아. 채찍을 손에 든 사람도 나를 조롱하던 사람도 아버지의 사람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 나를 보내신 계획 저들의 죄를 사하시려는 마음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 세상을 구하셨네. 주 십자가 달리사 세상을 구하셨네. 영원한 사랑 주셨네.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영원히 세상을 향한 주의 사랑 독생자를 주셨네.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 다 흘린 사랑. 그는 비록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네. 주 십자가 달리사 세상을 구하셨네. 영원한 사랑 주셨네.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영원히 나 노래해. 영원히 나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해. 우릴 위해 죽으신 예수 만왕의 우리 다시 한번 하늘 들이면서 힘차게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잘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잘 사는 게 누구든지 다 소원이고 바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거. 전 잘 산다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따라해볼래요?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손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요
이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잘 전달되고 들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마이크를 제가 오늘부터 저 드럼 스틱처럼 막 두들기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썼는데 제가 마음대로 스틱처럼 쓴다면 이거는 불행할 거예요. 물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리는 못 내겠죠. 감정 표현을 못 할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쓰임받다가 고장나 버릴 겁니다. 그런데 건전지를 갈면서 이 마이크가 계속 이 강단에서 찬양하는 데 쓰임받으면 이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고장나면 다시 고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늘 드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임받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청년대학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쓰시는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다가 우리 하늘드림도 우리 모든 뮤직팀도 우리 모두 예배 섬기는 모든 자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광고를 좀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우리 PSP라고 퍼스펙티브스라고 선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적인 삶,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꼭 먼 나라를 가야지, 또 지방에 가야지, 농촌에 가야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깨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선교에 부르심 받은 모든 자리를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는 자리입니다. 13주에 거쳐서 화요일 반, 또 주일 반 이렇게 두 클래스로 하려고 해요. 시간은 7시 반부터 9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7시 반부터 9시는 줌으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고요. 평상시는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주중에 시청한 다음에 그 받았던 교육했던 그 내용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많이 신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나는 못하겠는데 바쁘겠는데가 아니라 우리가 MIF 때도 들었고 또 우리가 다시 깨달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하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셀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신청 받으면서 제가 그 교재를 다 읽어봤거든요. 하나를 쭉 봤는데 어려운데 진짜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알았던 그 선교의 개념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겁니다. 이게 선교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들을 반드시 깨달을 겁니다. 지난주에 선교 통독반이 여러분 80명이 신청했대요. 저로 이번 PSP 반도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셔서 13주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교육받으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 귀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에 귀한 새 가족을 주셨는데 우리 박주영 형제, 박상미 형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귀한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합시다. 네. 참고로 우리 주영 형제는 태권도 관장입니다. 태권도 선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상민 형제는 작년에 태국 선교 때 처음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어서 오는데 어디서 오냐면 광명에서부터 와요. KTX 타고서 광명에서부터 와서 또 택시 타고 이렇게 매주 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서부터 오고요, 홍성에서 오고, 예산에서 오고, 평택에서 오고, 이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기 위해 너무 많은 청년들이 오고, 또 하나님이 두 영혼을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두 절이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이 PPT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영과 말씀을 담고 그 능력과 다스림으로 새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빼앗긴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의 영이, 생명의 영이 오직 예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영혼이 오직 주께를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여러분, 세상이 미워해도 예수님 따르시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미워해도 예수님 안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안 버리실 거예요? 지금 다 마음으로 고백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당해도, 사람에게 미움을 당해도 오직 예수님만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왜 미움을 당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예방 접종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간밤에 열이 나고 아플 수 있는데 그때는 미온수로 좀 몸을 닦아주면서 해열제를 먹이래요. 그리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다음날 병원에 오라고 되게 무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 입장에서 밤중에 아이가 아픈 것은요 정말 괴로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분명히 건강해지려고 주사 맞았거든요. 아프지 않으려고 예방접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의사 선생님께서 불편한 아픈 상황을 미리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건 놀랄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초보 아빠일 때 첫째 아이가 돌 때쯤 된 것 같아요. 아마 돌 갓 지났을 때인가. 명절날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열이 막 38도, 39도,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 전날 병원에 가서 약을 찍고 또 먹이면서 좀 차도가 있는 것 같았는데 밤이 되면 아이들이 진짜 열이 계속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이 오르면 그 열도 문제인데 아이가 기절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이가 너무 열이 오르고 40도가 돼서 진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이를 품에 안고서 병원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제 품에서 기절한 거예요. 갑자기 고개를 툭 떨구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이가 진짜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병원을 갔던 그 아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기르셨을 거예요. 아플 때 잠 못 이루시고 아이가 기절하면서 먹지 못할 때에 신음하시면서 그 기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여러분, 아이가 몸이 아픈 것도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여러분의 애인이 아파도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제자들에게 아프지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PPT 보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실 텐데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장차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할 거야. 많이 힘들 수 있어. 많이 아플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너희 잘못 때문이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니까 견뎌줄 수 있겠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사랑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고난당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당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주저앉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할 걸 아시면서 세상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따라해 볼래요? 미움은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움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상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미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미움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움은 나의 영혼의 문제이다. 여러분,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건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미움을 당해 보셨을 거예요. 참 다 잘 지내고 싶은데,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관계 아닐까요? 참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면 이제 끝났다, 이제 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이 떠나면 이상하게도 또 다른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자꾸 생겨나요. 학교에서 자꾸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가 생겨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미움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팽팽하고 힘든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끊임없이 이 세상에 미움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관계적인 문제. 여러분, 미움의 원인, 출발점은 어디냐면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존재적인 문제. 따라합시다. 존재적인 문제. 여러분, 모든 미움은 이 두 가지로 출발한 겁니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건 존재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미움이 가득한 이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죄악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 아프게 하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존재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먼저 관계적인 문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서죠.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달랐는데 이 충돌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속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누군가 반복해요. 처음에는 주의를 주죠. 좋은 말로 설득합니다. 나 싫은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설득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죠.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거리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아요. 말을 섞고 싶지 않죠. 함께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요? 내가 미워하면 내가 힘들까요? 그 사람이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요. 더 열받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내가 미워하는 걸 상대방이 모릅니다. 너무 천연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받는 거예요. 더 미운 거죠. 미워해봐야 결국 내 손해고 나만 힘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정리해 주지 않으실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이 관계 끊어주시고 새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독하게 나뿐이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에 심취해서 산 거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도요, 결국 내가 중요해요. 내 의견이 중요했고,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내 의견,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둘이 조화를 이루고 성립되면서 서로 협동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결국 인간의 마음은 뭐냐? 내가 말한 것이 그 현장에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선택되는 게 사람이 원하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불편하면 그 사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에도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도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이상하게 듣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처 준 일보다 상처받은 일을 우리가 곱씹으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 준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상처받았어. 내 마음이 찢겼어.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은 그 찢겨진 것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 아프게 했어, 어렵게 했어. 그러니까 미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지라고 내 상처에 집중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고백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무엇을 망각합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은 그 죄의 찌꺼기,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서로의 취향과 성향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원수, 내가 불편했던 그 사람까지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냐면은 바로 채우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웠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찌꺼기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때? 은혜로 채운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고귀한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너무 힘들죠? 안 하고 싶죠? 저 너무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 안 하고 싶어요. 노력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해야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은혜 받으심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죄의 용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부활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뭐 하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느냐? MIF 때, 어떤 집회, 부흥회, 수련회, 어떤 한순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할 수 없던 그 영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향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사랑과 마음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은혜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리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죠. 인내해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래요. 받은 대로 돌려받기를 원해요.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사랑이구나, 나부터 살아야겠구나, 나부터 챙겨야겠구나, 그 마음에 너무 지치고 메마르고 강팍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의 마음과 영역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역사하셔서 사랑과 세상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이기적인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기적인 제가 들으셔야 된다고요. 말로만 사랑하는 내가 들어야 될 문제라고요.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강요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고요. 왜 내 사랑 안 받아줘? 나는 너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협박이지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마음이 열려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진정한 예배와 사랑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겠어요. 내가부터 살아야겠어요. 나는 진심인데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을 때 억울해요. 화가 나요. 아니요, 그건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을 채우고 싶어서 그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지,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1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세요. 강요하는 사랑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진심으로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건 하나입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고 거듭났다면 딱 하나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뭔지 아세요?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모험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힘들죠, 어렵죠, 잠이 더 필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자리를 선택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 주실 걸 우리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가는 거죠.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나갈 때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은혜가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고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악해요. 여러분, 화가 쌓이죠. 미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당연히 화날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화 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화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통제하지 못할 때 죄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통제하지 못해서 마음에 없는 말, 감정으로 쏟아내는 게 문제지 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화 났다고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쏟아내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걸 기도로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 날 수 있는 거예요. 미워질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꾸 그 미움에 쌓이고 화가 나고 미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우리도 그 악한 자처럼 똑같이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비난하다가 악한 자에 대해 저주하다가 그만 내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실 만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실 만한 말씀. 왜요? 은혜를 주시길 원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라고 하신 것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물론 고민하는 시간이 있겠죠. 한 번에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세러원들에게, 우리 청년대학부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내게 주세요. 그 마음 내게 없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경험하고 쓰임받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미움은 존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활동 하실 때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은 미움당하셨어요. 그 미움의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그 미움은요, 이유 없는 미움이었고 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래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움 당하시고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것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미움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체를 알려면 1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PPT 보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가 미움당하는 이유, 예수님이 미움 받으신 이유는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같았으면, 종교 지도자들과 마음이 같으셨으면 미움당하실 이유가 없으셨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서라는 거죠.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너무 가득했어요. 우리는 통념상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해서 말하지만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자신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미운지, 예수님을 증오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도 왜 미웠지? 왜 싫지라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었던 거죠. 여러분 왜 그랬느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뺏었느냐? 사단이 빼앗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을 미워했던 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조종했던 사단과 마음의 마귀에 미혹당해서 그 마음이 뺏겼던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왜 미운지가 설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왜 화가 나는지가 여러분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미움을 경계해야 되느냐? 미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이 사단의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미움에 사로잡히면 사단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미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 마음을 사단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갖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난감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미워한다는 건 갈라지고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이 온 땅의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셨어요. 창조하셨죠.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처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사랑하도록 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형제와 자매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정말 부탁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거 그냥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직장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냥 넘겨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빼앗기고 장난감이 되는 구실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움받아도 그 세상을 하나님의 미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채우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나신 거예요? 불안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미움을 덮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으로 앞으로 채울 그 나라를 위해서 잠시 이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그 마음으로 세상이 미워해도 고난당해도 주님과 함께 살자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받으셨어, 찢겨주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여러분 그 고난, 무서움, 두려움의 초점이 아니라 사순절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운 사순절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그런 귀하고 거룩한 여러분 사순절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후렴부에 처음 들어보겠지만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그 길을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의 피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이 시간 우리 성령을 구하며 주여 그분 간절히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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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하나님 성령님 그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할 힘과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본성은 나의 모습은 나의 마음은 본래 이기적이고 타락하였고 나밖에 원하는 몸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마음 나를 주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셨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성이 있지만 성령님 그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시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안에 성령을 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와를 처음 만드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 가지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시고자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시간 걸어가기가 전에 소망합니다. 그 길이 좁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회복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권능과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적인 나에게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욕망으로 가득한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게 원합니다. 마음이 부정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시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세상에서 보라받고 위험당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기적인 나의 죄의 욕망이 타락한 나의 욕망이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죄의 징벌과 내 옛사람이 밀어내어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만 주시옵소서 성령만 주시옵소서 성령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 시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천년대왕국가 이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합니다. 산수하게 그 마음을 품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 은혜 주님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고백할까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 그곳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를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두가 회피하고 피했던 그 길을 나를 바라보며 걸어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은혜밖에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성령밖에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예수 품에 안기게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사랑하게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용서하게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희생하게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밖에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님 은혜밖에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의 분을 통해서 주의 마음과 용서와 세상에서 우승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가지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그 감동과 그 공동체와 때를 감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록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버겁고 안되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걷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 삶이 성교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시고 함께 없었어. 성령의 은혜도 하시고 함께 없었어. 성령의 은혜도 하시고 함께 없었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장하셔서 하나님 존재적인 미움을 당할지라도 관계적인 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원을 하시고 함께 없었어.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끌어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려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 부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강현이라는 우리 학생이 있어요. 근데 큰 사고를 겪어서 많은 지금 수술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강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을 우리 강현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강현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강현이가 될 수 있도록 더 나를 기도하시며 우리 세런들을 위해서 몸이 아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담아 주여 한번 간절히 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강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과 하나님의 무너우신 속에 하나님 가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도시가 없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으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아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주셨어. 하나님 위험을 사랑을 덮으셨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도와주셨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과 걸을 때 하나님 주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으로 주장하시고 우리 청년대학교를 주장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시온을 도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시가 함께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지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지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미움받는 건 너무 괴롭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미움받을 수뿐이 없는 너무나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사랑으로 덮으셨고 그 모든 걸 은혜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잘하셔서 열심히 하셔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은 회복, 가장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허물을 덮으시고 회복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랑을 강요했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 명 한 명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살리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일으키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이해하며 서로가 용납할 때에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미움당해서 누구가 너무 미워서 하나님 정말 마음에 괴로운 짐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심령에 닿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보고 예수님만 따라갔더니 그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진리를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이 미워해도 사람이 미워해도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과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